아멘. 자, 신명기 4장 말씀을 나가는 중인데, 오늘은 우선 신명기 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네가라는 말씀을 지금 강조점을 가지고 일부러 읽어보는 중이에요. 9절에서는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에서는 25절에서는 네가 그 땅에서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네가라고 했고, 후손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이하에서도 궁극적으로 한 말씀은 네 자손들에게도 네 손자들에게도 네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2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거기도 네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자자손손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를 이어준 것을 지금 강조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37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계속 여기 보면 1인칭 단수로 너, 네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자,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계대 또는 시간에 관한 그 관념을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구절을 일부러 뽑아서 읽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에서 이 생을 이제 마무리할 것을 예견을 하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두 번째, 흔히 교계에서 말하는 2차 설교다 그러는데, 첫 번째 이제 설교라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다가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율법 말씀을 받은 것을 가서 책에 기록해 놓고 책을 읽어 들려주고
이것을 지켜라. 첫 번째 설교다 그러고, 이번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이 유언서 설교는 이제 두 번째 설교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한참 후세대들이고 출애굽 이후로도 봐도 지금 두 번째 세대들에게 하는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대대로 약속한 말을 지금 실현적으로 그 언약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의 세대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꾸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히브리인들의 그 계대를 생각하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버지가 둘이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와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갖고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세대는 보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에 관한 근거가 되는 히브리인들의 대대, 자자, 손손, 자여손, 너의 후손,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만대로부터 영세전부터 영원 후까지 등등 성경에 인용하는 모든 용어들이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고, 나는 아버지가 낳은 생명의 열매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태의 열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나는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때가 찼을 때 우리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 자기 세대를 살다 죽으면 그 열조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앙관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이제 이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서 거저 죽는다. 무엇을 모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한 세상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영생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생한다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 내 아버지가 여호와께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내가 그 생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게 히브리인들의 기본 개념이다, 이게 신앙관이단 말이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근원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둠과 사망의 아비인 죽음의 아비,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살아도 죽은 것이고, 죽어도 어차피 죽음의 왕에게로, 죽음의 아버지에게로, 사망 권세자에게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영생이라는 것이 없고 그 대신 영멸한다 이렇게. 다만 이방인들이 세상에 왔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영에 깨달아져서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방인들이지만 이방 잡족이라도 히브리인들과 섞여 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개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도 히브리인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과 누가 같이 살 수 있느냐? 이생의 보냄을 받은 이상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게로 신을 바꿔서 돌아오면 함께 히브리인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영생이라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구속이라든지 구원이라는 말이 파생되게 된 근원은 모두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이 대대 상속에 관한 관념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라는 관념, 히브리인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늘 여기서 많은 시간 중에 나는 어떤 경점을 딱 살다가 가지만, 실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날짜를 계산할 때도 그 날과 그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랬을 때 원문은 그게 날들인 거예요. 많은 날들 중에 어떤 때라고 하는 경점이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많은 세대들 긴 시간 중에 경점, 그 때를 지금 딱 만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계대관념이나 시간관념을 아셔야 돼요. 영생, 영멸, 이건 시간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대대로, 만대로, 자자손손이, 영세로부터 영세까지, 자여손이,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건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관념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의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말이 안 맞는 말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랬지만 실제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지 오늘 2세대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2세대는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에 있는 한 경점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 안에 다 포함된다고요. 이삭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인들의 관념에서는 야곱도 그 후손도 지금 현 세대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대를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이것이 이들의 신앙관이에요.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 끊어지지 않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그 기업을 얻는 문제도 오늘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너에게 주는 그 기업에 들어가서 한없이 오래 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업이라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다시 상속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기업이 내 기업이고 내 아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이 이거예요. 그 기업에서 끊어져 나가고 쫓겨나간다. 그럼 그게 기업을 잃으면 죽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구속사를 읽다 보면은 특히 룻기 같은 데 보면은 엘리멜렉의 그 아들 말론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기근을 만나서 아들에게 못 물려주고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남한테. 아들은 기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기업을 잃으면, 기업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게. 그게 말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 죽은 자니까. 기업이 없는 자니까. 이해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아닌 사람들은 성경책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이 아니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기업을 잃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잃었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았다라는 개념.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러서 참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양자되는 율법이다 그래요. 예, 성경에서 구속사를 깨달을 때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어떻게 멸망의 자식들,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그분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에서 끊어져 나가지 않느냐 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구속사다 그러고 언약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기업과 나의 영원한 거처의 관계. 내가 기업이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기업에서 쫓겨나면 난 죽는 거예요. 기업을 내가 팔어.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기업을 내가 되찾아야지, 되사야지. 그 기업을 팔아넘긴 다음에 되살 수 있는 어떤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이 구속사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저 제빼기 쪽에 있는 밭 몇 평을 이렇게 나한테 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흉년을 만나서 팔아먹었다. 그러면 더 좋은 밭 사면 되잖아. 더 좋은 밭 있잖아. 내가 부자 되면. 그것은 세상 사람의 개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장, 족장의 명의 하에 땅덩어리를 딱딱 쪼개서 어떤 지파는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해서 딱 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다른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사고팔구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동일한 지파 내에서만 사고팔구가 가능하지만, 동일한 지파 내에서 사고팔구 한 다음에 50년이 딱 되면은 그냥 값없이 무조건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그 기업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은 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아들이냐, 손자냐, 증손이냐, 현손이냐 이런 걸 따지를 않아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그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 아들에게 뭐 계속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만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문제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유일한 한 분의 하나님, 그 얘기가 나왔죠. 몇 절에 그 말, 두 번 그 말씀이, 오늘 거기를 다 안 읽었구나 지금. 35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이제 신앙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신앙관이고 히브리인들의 기업관이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기업을 지정해서 딱 주셨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기업을 강탈하거나 많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기업을 빈 포도원을 그렇게 침을 삼키고 있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그렇게 탐이 나는 거예요. 왕의 포도원이 더 좋지 그 서민의 포도원이 더 좋을 일은 없잖아. 그런데 그 탐을 냈어. 그런데 그것을 음녀 이세벨 자기 부인의 술수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강탈해서 뺏었죠. 그게 상징이죠. 예수님의 포도원이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배필이에요. 주님의 기업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죽이고 저희가 포도원을 저희 거 삼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정해 줬어? 어느 지파에게 지정해 줬으면 그 기업을 다른 지파는 절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만 오고 가고 하지만 그 지파 안에서 오고 가고 한다 할지라도 대가 어느 지파의 동족 중 누가 대가 끊어지게 생기면 근족이 가서 대를 이어줘 가지고 그 기업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맡은 전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어져 나갔고 어둠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소유로 팔려갔을지라도 우리들은 그 사람의 값을 대신 가서 내주고 사가지고 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기업을 영원히 누리고 영생하게 만들어줄 책무가 다 있다 이 말이야. 모세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언의 말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의 계보, 생명의 계대를 어떻게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산다 그랬는데 영생하느냐? 쫓겨나지 않고 그 이방 땅으로 쫓겨나지 않고 그 땅에서 길이 사느냐 영생하느냐 이걸 지금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또 이제 오늘 말씀에는 손자 낳는 얘기까지 했죠. 자여손 3, 4대라고 그래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하면은 4대가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통산 얘기하기 때문에 3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라는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자, 대수로 따지면 그게 3, 4대지만 실제로는 대라는 것을 구태여 구별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이다. 이게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나만을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 나로서는 할아버지지만 할아버지라는 개념보다는 나와 아버지의 관계, 나와 내 아들과의 관계만 보면은 그 대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질 위경에 있으면 다른 법을 통해서 근족이 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계대 상속법이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들도 벤, 손자도 벤, 증손자도 벤, 벤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후손, 자손, 대대손손, 자여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아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손자도 들어가고 증손도 들어가고 오대손도 들어가고 백대손도 들어가고 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계대상속법이라는 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다. 그들의 개념을 알아야 구속사를 신약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하면 영원히 다시 만나죠. 시작점으로 끝이 가면 시작점과 끝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게 시간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그들의 개념엔 끝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면 끝이 없다 지금 그 말이잖아.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시작점이 영원 전이고 끝나는 점이 영원 후야. 그러면 영원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중간 지점이고 어디가 끝 지점이라는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 그렇고 히브리인들의 그 계대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자기 죄 가운데서 그냥 죽는다 이게. 이것을 모르면 그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거를 아는데 너는 그걸 모른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에 대해서, 계대 상속법에 대해서, 기업을 물러주는 율법에 대해서 너희는 사실 그걸 모르고 있어. 내가 너희의 대가 끊어질지경에 되어져 가지고 내가 대를 이어주러 왔어. 너희 그걸 모르지.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하신 말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 구절 읽으면 얼마나 헷갈려 그게. 그럼 땅에 있는 자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날 낳았는데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형님이라고 불러. 아바이 동무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도대체 육신대로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두 아버지가 있다는 게 히브리인들의 기본 개념이다 이게. 아버지는 그의 신을 섬긴다. 어떤 아버지는 그의 신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제사장 개념이요. 이 아버지는 또 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개념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달라. 그 말은 너희 신과 내 신이 서로가 달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조상 대대를 섬기던 그 신을 이제는 바꿔라. 내 아버지 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 구속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 경고지요. 그러나 남은 자는 있다. 26절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무엇을 악을 행했느냐 선을 행했느냐라는 기본 개념이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라는 악행을 했다라는 것과 개념이 다르죠. 뭐가 악한 거예요? 자기 예배당 목사님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것이 악한 것이죠. 그 자기 예배당 신자들한테 우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 우맹 소경이 되게 만들고 맹신자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악한 자지요. 성경의 개념이 이런 것이다 이거요. 가라지라는 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신약이 그랬는데 그럼 뭐가 악한 자냐. 악한 자라는 건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마귀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지면은 그게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맹종해버려. 그럼 그게 우상숭배자들이다 이거.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러면은 뭐 이웃집 아주 뭐 잘 지내지 못하고 뭐 뭔 일이 있어서 말다툼을 했어. 그럼 이제 악을 행한 거예요. 예배당 목사님들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우상이 되어지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악행한다 그러고 악한 자다 그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놔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선한 자다 악한 자라고 판단을 받을 때는 전혀 다른 판단을 받기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네.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뭐를 하면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우상은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송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사실은 종이 주인 노릇하면 우상이다 그 말이야. 종놈이 주인 노릇하면 그 집안 망한 집안이죠. 그게 그 집안의 남 주인이 뭔 일 때문에 출타를 했어. 그랬는데 오래도록 안 돌아오셔 주인이. 그러니까는 이 종놈이 점점 나중에 집안에서 모든 권세를 부리시자고 하더니, 아니 안방마님까지 슬슬 경륜질을 자꾸 해. 그러다가 안방마님을 범했어. 그러면 주인이 돌아오면은 그럼 살려놔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하든지 어떤 정해진 한계가 있고 범위가 있는 거다. 종은 종의 신분과 한계가 있는 거다 이거요. 응? 그런데 자기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힘있다고 무력으로 안방마님을 범했다. 그래서 안방마님이 예를 들어 혀 깨물고 죽었다. 창피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놈은 절대 살려놔두면 안 되는 놈이요.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지를 이제 불러서 증거를 삼을 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한다. 여기 속히 망한다 했으니까 길이 오래 살리라 라는 말씀과 지금 대비되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길이 살고 어떻게 하면 속히 망한다. 망한다라는 말은 영멸, 멸망, 끊어진다 그 말이야. 끊어진다. 가나안 땅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은 죽음이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이들의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저기 남쪽으로 피난 갔는데 거기까지 먹어버렸어. 북한이 와서. 그럼 이제 허다하다 못해서 이제 제주도까지 갔는데 제주도까지 쫓아서 먹어버리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에게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국적 없는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개념이 죽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 망한다라는 말은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는 말과 완전히 지금 대비시키는 말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이게 멸망한다. 야, 전멸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멸절, 끊어진다 그 말이. 멸이라는 말은 끊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끊어진다. 그런데 27절에 이제 소망이 나오 있어요. 전멸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는 것이 전멸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자라는 것이 있어. 남은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수가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여기서 지금 개념을 알아야 돼. 신약성경은 간단하게 그렇게 한 절로 딱 돼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히브리인들의 신앙관 전체를 모르면은, 구속사를 모르면은 신약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신약성경은 알만하다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나는 신약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르겠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세상 말은 아닐 테고 천국 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말씀인 건데, 그러니 똑같은 한 절만 딱 나오고 짧게 돼 있지만
그 구조를 알아내려면 구약성경 구속사 전권을 다 알아야 된다 이거. 구약성경 전체 흐름을. 자, 그러니까 전멸시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대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그루터기 남은 자를 남겨놔뒀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여튼 이 사람은 이런 교리에 팔려갖고 저 사람들은 저런 교리에 팔려갖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의 교훈이 섞인 다른 교훈에 의해서 다 팔려가 있지요 지금. 전도해보세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막 대속의 피를 흘렸고 이런 얘기하면 다 통해. 시작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깊은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그러면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통해 안 통해. 나름의 사람의 교훈이 벽이 딱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이 거기가 살짝 섞여 있는 것이 그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두꺼운 철판보다도 더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버렸느냐? 네, 겉으로 볼 때는 전멸된 거예요. 전멸한 거예요. 그런데도 남은 자가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자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는 건 남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 먹어버리고 다 점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대를 또 이어가게 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신명기 4장의 말밑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돼.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기업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나에게, 나는 내 아들에게, 또 걔는 지 아들에게, 그래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벤이라는 용어로만 사용을 해서 대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셀 때는 손자가 어떻고 증손자 몇 대 손이 누구고 이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꼬치꼬치 따지지를 않아요. 다 아버지가 생명의 근원자고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만 본다. 즉 아버지가 누구냐를 보면 그 신이 누구냐를 안다 이 말이에요. 사망권세자냐 생명의 주인이냐 이것을 어둠과 사망권세자와 그 다음에 빛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이 아버지는 둘밖에 없어. 왜? 신이 둘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그래요. 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가인의 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 신앙 노선이 두 노선으로 자꾸 이어져 나가는 것은 아비가 둘이다. 그 말은 신이 둘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너 예비 마귀로부터 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게 벌써 딱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기본 이런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죽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육신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때는 자기 아들에게 준 거니까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대가 이어졌죠. 기업도 남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손에게 넘어갔죠. 그러면은 내 아버지가 육신적으로는 죽었어도 나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요 이것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대가 바뀌었어. 이삭이 때는 이삭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야곱 때로 또 대가 또 바뀌었어. 그러면 야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산 자들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생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라는 개념, 히브리인들의 이 신앙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읽어나갑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어디 가서? 이방 땅에 쫓겨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더러운 땅을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남은 자만 남겨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이방 땅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에서 뭔 짓을 하느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긴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돌이나 나무로 어떤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바벨론 두라 평지에 호가 60규빗, 폭이 6규빗 되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죠.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 금신상이라는 게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섬기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어. 소경이요. 소경된 인도자.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들을 귀가 없어. 예배당 목사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눈이 없어. 귀가 막혀 들리지도 않아. 그래, 소경 주먹을 얘기, 고쳐주는 얘기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여기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먹지도 못해. 먹으면 죽을 것만 먹지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다른 교훈이 꽉 차있기 때문에 자꾸 토해내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냄새도 맡지 못해. 냄새라는 것은 뭐 그리스도 향기 얘기를 했는데, 남편도 우리 저 자매님들 처녀 때 영자의 전성시대는 다 있었으니까 그때 청년이 하나가 오더니 머리카락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좋아하잖아. 남자는 여자 냄새를 좋아하는 거거든. 근데 여자는 또 남자 냄새를 좋아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그게. 예. 그래서 향료를 뿌리는 거야. 사람 다 좋아하라고. 남자들이, 여자는 남자들이 좋아하게 만들려고 향신료를 몸에 뿌리거든. 어디 뭐 다 행장 갖추고 나면 꼭 향신료 뿌리지만 마지막으로는. 예.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고 호감을 주게 하려면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 목사놈들한테서는 짐승이 싸는 똥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 냄새 난다, 인간 냄새 싫다, 다 이러죠. 하나님 냄새를 맡을 줄도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이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도 못 맡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돼 있다. 그게 바벨론 교회 생활이다 그래요. 바벨론으로 쫓겨가면 다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알고 보면 무맹이요, 소경이요,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모세의 자리에다 앉혀놓고서 떠받들어주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야, 약속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